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이고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본문이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우리 말하는 그 내용이고,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 팔복의 내용이죠. 3절부터 10절까지 이제 8가지의 복이 한 절에 하나씩 나오는데, 이제 사실 학자들에 따라서 3절에서 10절까지가 맞느냐, 3절에서 12절까지 봐야 되느냐 논란이 굉장히 있습니다. 8절까지는 굉장히 선명하게, 마지막 이제 10절까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해서 팔복의 형식, 어떤 자에게 복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형식이 나오는데, 다음에 11절과 12절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어디까지 끊을 것인가 하는 논쟁이 조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이 박해라는 단어가, 10절에 박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고 주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1절과 12절을 10절의 부연으로 묶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의 주제, 문장의 주제는 3인칭 단수로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근데 11절이 되면 다릅니다. 10절까지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 3인칭 단수로 나오는데 11절과 12절은 너희가 이렇게 주어가 너희로 2인칭 복수로 바뀌게 되거든요. 주제는 같은데 주어가 바뀌는, 주체가 바뀐다고 하는데 주제는 같은데 주체가 바뀌는 것은 국면이 바뀌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10절의 내용이 원리면 11절과 12절은 적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의 내용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말한다면 11절과 12절은 그 원리가 구체적으로 너희의 상황 가운데서 박해 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필 것이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왜 앞부분을 미리 살피냐면 13절부터 16절까지 주어도 너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1절부터 12절까지로 사람들이 끊어서 보게 되는데, 너희에 관한 이야기가 11절, 12절 나오고 끝나고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3, 14, 15, 16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본문이 다른 곳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직 마태복음 본문만 가지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본다면 13절에서 16절도 두 가지의 그림자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적용이라는 그림자고 다른 하나는 팔복이라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팔복의 교훈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 주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음에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과 관련된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문을 보겠는데, 13절과 14절은 너무 잘 알려진 본문이죠. 흔히 빛과 소금. 장로님 기도했을 때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본문은 소금과 빛이라고 순서를 좀 반대로 말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인데, 보통 이 본문을 설명하면 소금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보통 잘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서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교훈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문법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가야 되겠네요. 본문을 좀 관찰할 것인데,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은유적 표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이 소금으로 구성되거나 우리 몸에서 발광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은유적, 그러니까 빛과 같고 소금과 같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글로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원어를 보면 13절의 세상과 14절의 세상이 다르거든요. 13절의 세상은 개라고 하는 이것은 땅, 지구, 우리가 밟고 사는 이곳을 말하는 것이고 14절의 세상은 코스모스, 우주나 아니면 좀 포괄적인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땅에서 소금과 같고 우주라는 말 대신에 하늘에서 빛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져, 그죠? 땅에서 소금과 같고 하늘에서 빛과 같다. 우주에서 빛과 같다라는 말에서 우주에서 빛과 같다. 이것은 알겠어요. 필수적인 존재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다. 아주 귀한 존재다. 이 정도 되겠죠. 땅에서 소금,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라는 말인가? 이거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것은 소금이 풍부한 오늘날의 시대로 성경을 보아서 그렇고, 이 당시로 가게 되면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예전에는 소금이 금보다 더 귀했었거든요. 소금이 굉장히 귀해서 일반 서민들은 우리와 같은 소금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얀 소금을 그들은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이 대상들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근데 소금이 맛을 내는 용도로도 쓰이지만 사실은 사막 갈 때 여러분들 사람이 소금 챙겨가는 거 아십니까? 낙타를 몰고 갈 때 소금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얘들이 물만 마셔서 되질 않고 한 번씩 소금을 핥게 해줘야지 체내 염도가 떨어져서 기절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부제로 쓰이잖아요. 네. 방부제로 쓰여서 오랫동안 보존하는 용도,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런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할 때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영원한 언약이라. 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땅에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늘에서 빛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너희가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고, 다음으로 또 생각했던 내용이 여기에 소금이니 혹은 빛이니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직설법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헬라어를 조금 알면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이다, 영어로 비동사죠. 한글로 뭐이다, 이런 동사는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다 아니까. 그런데 여기 생략을 안 하고 있어요. 2인칭인데 생략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강조의 기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에서 소금이다. 어떻게 한국말로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이 땅에 그냥 의미를 살리면 너희는 이 땅에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야. 너희는 하늘에서 빛과 같은 존재들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그렇게 살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미 그런 존재들, 너희 제자들이죠. 신자들은 이미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좋게 들리십니까?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아주 귀한 존재들,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끝이 아니죠. 도대체 왜 귀한 존재들이고 왜 소금,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졌기에 어떤 특징을 보이기에 소금 혹은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교훈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소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짜지 않은 소금 있나요? 더 짠 소금, 덜 짠 소금은 있지만 짜지 않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게 문장으로는 글로는 존재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막 설명하실 때 사막에 가면 오래 지나가지고 염도가 빠져서 말이 안 됩니다. 네, 소금 자체가 염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화학 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녹아내리면 다 빠져버립니다. 좀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 당시 서민들은 우리와 같은 소금을 본 적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와 같은 소금은 그 당시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지금처럼 순도가 높은 소금은. 순도가 우리보다 떨어지는 소금이 왕궁에 들어가고 정제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냥 암염이라든지 아니면 사해 바닷가 혹은 바다였다가 이제 말라버린 땅에 그 소금기 있는 흙을 가져다 썼습니다. 흙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 흙을 가져다가 떼와서 팔면 시장에서 그 흙덩어리를 사갑니다. 그리고 흙덩어리를
물에 그릇에 넣고 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위에 소금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 물을 떠서 소금으로 사용했어요. 물을 떠서. 지금하고 조금 다르죠. 소금 결정체를 쓰는 게 아니라 소금 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소금은 소금기를 먹으면 흙덩어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한 번 쓰고 또 다음에 물 붓고 또 쓰고 또 물 붓고 쓰고 하면 점점 염도가 떨어질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흙물만 남게 될 것이죠. 또 물을 붓고 하더라도 그래도 염도가 전혀 없진 않거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웬만큼 다 퍼내고 또 물 붓고 퍼내고 이제 더 이상 소금의 용도를 쓸 수 없는 흙덩어리는 지붕에 얹어 부어버리거나 집 마당에 부었어요. 그래도 염도가 있으니까 얘를 단단하게 밟아 놓으면 이게 잘 안 풀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큼 비가 와도 얘가 잘 안 풀어지니까 지붕을 보통 보수하는 데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맛 잃은 소금이란 말은 사실은 맛을 잃은 소금 흙덩어리 정도 됩니다. 이미 맛을 다 빼내서 더 이상 짠 기를 내지 않는 흙덩어리는 당연히 사람의 순서대로 밖에 버려져 가지고 자기 집 주변에, 자기 마당에, 자기 옥상에 이렇게 뿌려가 사람들이 밟게 됩니다.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금은 할 수 있는 일은 밖에 나가서 밟히는 것밖에 없다. 더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소금물이 다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빛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이어지는 빛을 보면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제 누가 빛을 쓴다는 것은 불을 켠다는 것은 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감추기 위해서 빛을 켜진 않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빛하고 소금하고 같은 기능, 같은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빛에서 나오는데 사람이 빛을 켜면서 빛을 보기 위해서 빛을 켜는 경우는 없을걸요. 그렇잖아요. 빛을 켜기는 켜지만 사물을 보기 위해서 빛을 켜는 것이잖아요. 소금도 짠맛을 낸다는 것이 짠맛 자체를 위해서 소금을 찾는 사람 없을 것이에요.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찾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맛을 내기는 내는데 혹은 빛처럼 존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각되기 위해서 빛을 내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알레고리로 가는 건 아닙니다. 본문이 그 말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맛을 내야 되고 우리가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부각되거나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말하는 게 도대체 도대체 무슨 맛을 내야 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이 16절 하반절 16절에 나오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부분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앞에 빛 이야기하고 소금 얘기인데 결국 같은 얘기인데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고. 여러분 성교적 차원의 명령 아닙니다. 이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빛. 이게 도대체 뭘까? 뒤에 나오는 착한 행실이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팔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 팔복의 요소라고 말해도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거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단어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이라는 단어가 이게 질적으로 뛰어나다라는 말이거든요. 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단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더 우선에 있는 그 선택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질적으로 뛰어난 것 이런 말. 행실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사실은 에르고는 일이라는 말이니까 뭐 일을 하든지 말도 다 포함되고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언행심사를 다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런 언행심사 가운데서 질적으로 뛰어난 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질적으로 뛰어난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빛을 비춘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내 말과 내 행동 가운데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쓸 수 있는 카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질적으로 뛰어난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행동하고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질적으로 더 노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소금과 빛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살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려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신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소금과 같이 짠기가 나오지 않고 빛이 나오지 않고 감추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게 없으니까 갖추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자들인데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우리 안에 소금기, 우리 신앙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타내지 않고 여러 이유로 말 아래 감추어두고 여기 말하는 게 이거 대박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릇을 덮어둔단 말이에요. 말 아래 감추어두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이미 빛이 되었고 우리가 이미 소금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관심 가지라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내가 뭘 이룰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이게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와 이라노? 이 말 듣는 순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러나? 교회 직분을 가졌다는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 네, 목사가 그러면 되나? 이런 말들이 다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경우들. 네. 우리는 이미 빛이며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너희는 빛이며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짠맛을 내지 않고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드러내지 않게 되면 소금이 예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를 밟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품기 위해서 그들께 더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과 더 친하게 해서 우리를 낮추고 뭐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뱀같이 지혜로워라고만 말씀하셨나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 아는 냄새가 나타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랑은 친해질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하나님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친하는 거 좋은데 전도하는 거 좋은데 그래서 그 세상이 나를 보면서 내 친구가 나를 보면서 야 너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야 니 보니까 교회 안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너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라는 약속이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까 팔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결국은 팔복에 나오는 요소를 행하는 자체가 착한 행실이겠죠. 그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설교에서는 살피지 않겠지만 네.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은 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의무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도 배후에서 약속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사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이것에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예수 천당 복음을 말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세상에 더 이상 뭐 할 거 없다. 나는 잘 된다. 그 다음 기복 사상 들어와서 그렇게 했죠. 예수 믿어 복 받는다. 예수 믿어 부자 된다. 예수 믿어 병 낫는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받을 것인지만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너를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다른 사람이 교인이든지 세상 사람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너를 보면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니까 너의 신자됨은 하나님한테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신자됨은 세상의 소금같이 중요하고 하늘의 빛과 같이 중요하다. 네 신자로서 살아가는 너의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 가리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러니 나의 언행심사에서 내가 말하고 나의 행동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바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내가 신앙에 오래 산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한 번은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비춰지니까.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밟히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고민하시고 질적으로 더 나은 것을,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신자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운데 질적으로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복의 맥락을 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세상에서 밟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본문 가운데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늘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 내가 참 귀한 존재다라고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나의 일상에서 행해지는 말, 나의 일상에서 행해지는 모습 가운데서 내가 편한 모습,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질을 따져서 질적으로 높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들었지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개입하셔서 양심을 통해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셔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의 결과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